할렐루야. 아멘. 힐랜드 ANC 우리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은희 집사님이 몸이 편찮아서 제가 대신 오늘 찬양 인도하게 되었는데요. 아프셔서 몸이 안 좋으셔서 네 아파서 와이프라 존칭을 하게 되네요. 저도 모르게. 은희 집사님이 평소 하시던 대로 우리 양옆 뒤에 보시면 서로 잘 오셨습니다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제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아멘.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아멘.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있게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아멘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지금 부를 이 곡은 많이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시겠지만 가사를 보시고 배우는 자세로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고마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건적으로 저희들을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는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었고 예배드리고 싶었고 기도하고 싶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올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에 시달려서 이리저리 헤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으나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요 예배드릴 때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아버지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들이 많이 아픈 가운데 있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딸들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아픔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악한 사탄이 병마가 물러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같이 한 가지로 은혜 내려 주시기만을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에 온전히 아버지 상달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말씀이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축복이 회개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사탄이 일절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5월 18일 3일 저녁 우리 수요예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그 성훈 형제가 그 찬양 그 리드하는데 우리 은희 자매가 몸이 아프고 목이 많이 붓고 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아내가 아프니까 남편이 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게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는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게 다시 한번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우리 은희 집사님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늘 예배 위해서 애쓰고 항상 노심초사 교회 일 걱정하는 또 그러면서 예배부장으로 섬기는 우리 은희 집사 위해서 한번 기도하라는 그런 성령님의 음성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냥 온 집안이 다 송아지처럼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도 뛰고.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우리 은희자매 목과 모든 신체의 부위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기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계셨습니다. 주의 그 딸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은희자매 하나님 기억하시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치유하는 광선을 비춰서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나와서 뛰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훈 형제와 또 우리 두 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섬기는 이 딸들을 보시면서 주의 오른손으로 치유하셔서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는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이 되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 조금 긴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7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이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중반이 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2년 이상 참으로 힘든 기간을 보내고 이제 정말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에 그 기간을 견디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가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요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과 깊이 동행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축복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주인 하나님. 창세기가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좀 이제 끝나려니까 좀 서운한 것 같아요. 근 1년 이상을 지금 수요일마다 창세기를 하는데 창세기 하면서 팬데믹을 지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이 중요한 게 있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떠올리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것보다도. 근데 참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렇게 이루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이루게 하셨는가? 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을 주셨는가?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더 잘 알게 되었는가, 그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더 잘 알게 되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내가 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자꾸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깨달으면은 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거.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살다가 떠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리고 나 자신을 점점 알아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리고 여러분 그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다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 정말 누구신지, 그리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저도 저 자신을 보면은 제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은 의외로 모르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그런 마음이 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믿음도 있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이런데 정말 하나님은 왜 아무런 상관을 안 하시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뭔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건가? 여러분은 그런 생각 드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 보면은요, 제가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항상 좋은 걸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새로워집니다. 사람도 자꾸 알아가면은 더 깊은 맛도 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자꾸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새로워져요. 똑같이 작년에 믿던 하나님과 올해 믿던 하나님이 또 달라요. 설교를 듣는다든가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직접 말씀을 내가 조용히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스스로 조용히 하나님 말씀과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나를 몰입시키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그 경험해가는 것이 아주 강력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자꾸만 하면 할수록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느껴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진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무엇을 거절하시는지 기도하면 알거든요. 왜 자꾸 기다리게 하시는지. 간절히 기다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자꾸 또 그걸 기다리게 하세요. 그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체험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대로 내게 돼요. 그게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내가 직접 기도하면서 체험한 거기 때문에 다 고스란히 내게 됩니다. 켈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면은요, 내가 더 잘 느껴져요. 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꾸 내 내면을 바라보는 게, 내 내면을 자꾸 살펴보는 것이 내 내면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엉뚱하게도 말씀은 자기한테 떨어졌는데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엉뚱하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또 비교하고 때로는 질투하고 또 때로는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을 잘 알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때마다 정말 전보다 새로운 국면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요. 큰 변화를 경험하죠. 서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 두 번째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는 방식이 축복이에요. 인간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축복을 통해서 또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계속 묵상하지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 보면은 아버지가 나오죠. 아버지가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축복하는 사람이 주는 건가요? 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복은 축복하는 자와 축복을 받는 자보다 커요. 복은. 축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축복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잘하면 복을 받고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으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는 내가 복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기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해서 복 준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복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정말 아름다운 시를 썼잖아요. 시편 23편. 정말 그 시편 23편
참 주옥 같은 그 시예요.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다윗 인생 말년에 시편 23편을 쓰면서 뭐라고 거기다 썼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우리 때문에 아니라. 복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서 복을 주겠다 말겠다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삶을 쭉 생각하면서 다 살펴보면서 너 복을 줘야지, 너는 복을 안 줘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 말, 그게. 성경은 축복의 우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특히 창세기는. 축복은요, 일방적이에요. 주면은 받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은 우리의 생각과 논리를 뛰어넘어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했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두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났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애굽의 그 제사장의 딸, 애굽 여인의 몸에서 나온 아이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요셉의 아들들을 양자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통해서 요셉의 두 아들은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의 그 반열에 올라갑니다. 삼촌들하고 같은 반열이 된 거예요. 자격이 없었잖아요, 이 아이들은. 자격이 없었지만 요셉의 축복으로 자격이 부여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얘들이 할아버지 저 축복해 주세요 이랬나요? 그런 거 없었어요. 축복을 원하거나 구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주어진 거예요. 일방적으로. 여러분, 축복은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고백해요. 축복하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지를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첫 번째 뭐를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동행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조상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우리 조상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을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지금도 동행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야곱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자기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은 뭐예요? 야곱 자신이 스스로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오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느껴져야 됩니다.
세 번째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이렇게 나와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를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데 야곱은 그의 일생 중에서 천사를 몇 번 만났냐면은 3번 만났어요. 창세기를 쭉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기억을 더듬으면 야곱이 천사를 만날 때가 기억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천사 만나신 것 같습니까? 계정민 집사님 천사 만나셨어요? 우리가요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만나셨을 거예요. 지난주일에 제가 이제 교회 떠나기 전에 이제 예배당을 돌아보는데 한 분이 오셔서 기도하고 오셨어요. 그분이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제가 그냥 인사하니까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참 어렵고 그 힘든 시절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추운 겨울에 그 예배당 한 구석에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셨대요. 한국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리고 난방도 안 되고 그 예배당 한 구석에서 이렇게 울면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정말 죽을 것 같고 막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따뜻한 천으로 이렇게 자기를 감싸주는 게 느껴졌대요. 얼마나 따뜻한지 몰랐대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이 천사를 만났구나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가까이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보통 삶의 위기 때 만납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 때, 건강의 어려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움일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무 고달프고 힘이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십니다. 야곱은 언제 만났죠? 베델, 그리고 밧다나람, 브니엘 이 세 곳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3번 모두 야곱이 정말 위기였을 때, 그 인생의 위기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뭐예요?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셨어요. 차선혜 권사님이 제표기도 때 벌써 기도하셨어요. 고백하셨어요. 2년 이상이나 이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환난, 전염병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환난에서 건짐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아는 이 경험이 뭐로 연결되나요? 오늘 본문에서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축복으로요. 여러분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아들들을 많이 생각했어요. 나를 통해 난 육신의 자녀들, 걔네들을 막 축복하고 싶더라고요. 오늘 야곱이 축복하잖아요. 야곱이 축복하는데 왜 나는 축복 못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축복이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인생에서 절대절명에서 그 순간에 천사를 3번이나 만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이 바로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으시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만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복만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먼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들들, 입양한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세 가지 축복을 해요. 세 가지. 세 가지 복을 얘기하고 세 가지 축복을 합니다. 아까 세 가지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하는데 첫째는 야곱이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요. 복을 받았잖아요. 복을 알았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그 복이 임하기를 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이 이 두 아이들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중에 되잖아요. 야곱은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참 흥미로운 것은 에브라함과 므낫세를 이렇게 딱 축복을 하는데, 므낫세가 형이에요. 므낫세가 형인데, 그래서 야곱의 오른쪽에 장자 므낫세를 세웁니다. 왼쪽에는 차자 에브라임을 세워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하는 손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어긋나게 해서 차자 이 에브라임이 이쪽에 있잖아요.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을 넣었습니다. 이 오른손이 힘 있는 손이에요. 성경에서는 오른손으로 축복하소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소서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인데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것을 요셉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뻐하지 않고 아버지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고쳐주려고 합니다. 한번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 18절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소서 하였으나. 그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참 아주 묘한 그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야곱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 자신도 형 에서잖아요. 형 에서의 동생이었잖아요. 근데 장자권을 얻었잖아요. 또 아버지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이삭도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이스마엘이 먼저 나왔어요. 자신은 차자였지만은 장자권을 얻습니다. 사실 야곱과 요셉이 지금 이렇게 하면서 같이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왜 자신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야곱은 왜 자신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야곱 스스로도 몰라요. 이게 무엇을 알려주는 건가요? 이게 축복의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나눠지잖아요. 남쪽과 북쪽으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뭐로 어디죠?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북이스라엘. 북왕국을 부를 때 우리가 부르잖아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그래서 나온 거예요. 북왕국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므낫세는 북왕국을 므낫세는 이 북왕국을 차지하는 위치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동생 에브라임이 북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야곱의 축복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인간적인 조건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격은 장자에게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장자예요. 저 사람이. 자격은 저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복은 자격 없는 자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게 저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이잖아요. 제가 야곱이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영적으로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누가 내가 무슨 힘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원리예요.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정말 감사하고 다양한 일이다. 정말 다양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만약에 축복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었다면요, 내가 얼마나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 복 받고 은혜 받는다? 내가 얼마나 하겠어요, 제가. 얼마나 착하면 얼마나 착하게 살아요. 제가 저를 잘 아는데.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다? 구원이 인간에게 달려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나 이 축복과 은혜,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축복의 주인이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뭔가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세요. 야곱이 경험한 것처럼 야곱이 점점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리고 그 알았던 지식으로 축복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녁 이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 또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교회를 마음껏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축복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에 대한 주님의 마음, 축복의 영적 원리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또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서 하나님을 축복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까운 사람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흘러가고 그래서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해가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일마다 축복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오늘 축복에 대한 영적인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일어나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축복한 축복성을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집에 가세요. 예. 여러분의 가까이서 일하는 사람들을 떠올리시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집에 가세요. 지금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교우들 축복하실 거야. 그런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아픈 분들도 떠올리면서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축복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걸 가지고 축복하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십니다. 야곱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알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뭐 얻고 뭐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은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 나 자신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축복하게 하소서. 그것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동료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다락방을 축복하게 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곱이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 입양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살면서 야곱처럼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있겠습니까? 절대절명의 그 순간 속에서도 천사가 야곱을 보호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우리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녀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오늘 야곱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이 축복에 대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축복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비록 어려움도 있고 힘들고 있고 또 2년 동안이란 환난의 그 터널을 우리가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기에 그 절절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마음껏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축복의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 위에, 이들이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삶의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조심히 돌아가시고 주일에 뵙겠습니다.